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사유에 대해서, 자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사람만 좋으면 뭐래, 법 없이 산다고 칭찬을 많이 하지만 난 진절머리가 나. 험한 세상에 식구들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고. 까칠한 성격도 괜찮고 주먹질을 해서라도 제 식구는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아직도 배가 좀 부르셨구만. 우리 사이는 돈 좀 번다고 백날 술 먹고 다니고 손찌검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 넘보기를 20년째요. 차라리 방에 들어가 바깥줄을 못하는 게 낫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먼저 사위와 두 번째 사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게 나아요? 뒤에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굳이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택하겠어요? 착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 혹은 돈을 잘 버는데 떵떵거리면서 행동이 아주 지랄 같은 사람,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런 사람,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아니, 두 개 다 아니, 알겠는데 아니, 굳이 하나 택하라면 어디를 택하겠어? 1번? 1번? 그래도 무능한 게 나? 네, 그랬어요. 돈 잘 번다고 뭐 방자하면 이거 좀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근데 어쨌든 사람 착하지만 무능한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 착하지만 무능한 착함을 우리는 점수를 높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하지만 좀 무능한 듯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온유하다, 사람 착실하다, 고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유의 참 모습이 무엇일까? 문자적인 뜻을 소개해 드립니다. 온유라는 것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실 화우링이 좀 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런데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니까 좀 무능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시류를 따라 상황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스타일은 격에 맞지 않다,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무능한 착함 정도로, 무능한 착실함 정도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을 보거나 성경에 증거하는 온유를 보더라도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열이 내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열이 내. 여러분 열 받은 적 있죠? 예,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열이 펄펄 끓잖아요. 홍역을 하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던 열이 40도 이상 펄펄 끓다가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뚝 떨어지면서 아이가 새근새근 숨을 고르게 차고 하면서 잠든 상태. 요게 바로 뭐냐? 온유예요. 열이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람이 잔잔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불어가지고 막 온 난리가 나잖아요. 뭐 간판도 떨어지고 한두 가지가 부서지는 것이 아닐 텐데 그 가운데 그것이 지나가고 난다면 온 숲이 막 요동쳤던 숲이 조용해지잖아요. 잠잠해지잖아요. 이게 바람이 잠잠해진다. 이게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다고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여러분 야생마가 풀밭에서 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똥 싸고 싶은 대로 똥 싸고 하여튼 지 마음대로 벌 야생마 아닙니까? 근데 야생마가 딱 붙잡혀서 아주 경주마처럼 막 1초에 막 몇십 미터를 달려가는 그런 강력한 경주마로 딱 바뀌는 거, 훈련되는 거, 이게 바로 온유예요.
너무 근사하고 힘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예, 종합하면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존재 가치가 탁 드러나는 이것이 온유인데, 이 세 가지, 열이 내리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야생마가 길들여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그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절 내지는 통제된다는 거예요. 조절되고 통제되는 거예요. 열도 조절되고 바람도 조절되고 야생모도 통제되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뭐냐? 조절과 통제를 통해서 찾아오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차근히 내려앉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절과 통제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격렬히 분노하는 것과 전혀 화나지 않는 그 중간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과 통제를 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중용이라고 불렀고, 그걸 누가 하는가? 도덕심, 양심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덕이라고 불러요. 덕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불붙지 않는 젖은 나무. 소나무가지는, 마른 솔가지는 불만 받쳐야 되면 확 타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젖은 나무라서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타지 않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덕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중간 상태에서 벗어나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젖은 나무도 언젠가는 불이 붙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조절과 통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냐? 누가 통제하는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도덕과 양심이 조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에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속내가 무엇인지 참 알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지만 제 속내,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나요? 홍정희 목사도 요새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궁금해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좀 찬양을 하셨는데, 멋진 찬양했는데 무슨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저 굉장히 궁금해요. 치킨 생각하고도 찬양을 했는지, 배가 고파가지고 아우 배가 고픈데 소리 지르고 안 되네요, 막 이런 생각에. 우리 속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궁금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 마음도 33년 동안 무슨 생각하고 사셨을까? 그 마음의 중심이 뭘까 궁금했거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살짝 보여줘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뭐가 있다? 온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 핵심 감정이다 그렇게 말했더군요. 핵심 감정,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 중심되는 감정이 뭐다? 온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온유를 배우려면 예수님 말씀에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려면 멍에라는 학습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끙끙 힘도 쓰고 한숨도 쉬고 예수님의 호흡과 함께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온유가 우리 마음으로 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을 이제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었는데 좀 머릿속에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제 아셨죠? 제가 보기에 이 온유만큼 배우기 어렵고 또 살아내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온유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예, 거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른 땅에 비만 좀 와도 거기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땅에 눈이 내려도 거기 빙판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하물며 눈과 비만 와도 그럴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분명히 어떤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9가지 열매가 났어요. 아까 읽으셨죠? 그 중에 온유와 절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통제하면 중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온유가 나와요. 내가 막 열심히 힘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중용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중간을 지킨다, 균형을 잡는다. 그런데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중용 정도가 아니라 이 9가지 열매인데 온유가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 통제되고, 그래서 성령에 의존하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성남 제1교회 석 달 만에 정상화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 모두가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평화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치열한 각축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것들이 조절되고 통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요 또 설교가가, 영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온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무엇이?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돌아온 마음. 저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딱 감을 잡으셨죠? 예,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방주가 물 위에 둥실 뜨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시간이 흐르고 300일이 넘게 떠 있다가 어느 날 비둘기가 밖으로 나갔는데 비둘기 나가보니까 물이 말랐거든.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을 물고 노아 할아버지한테 와서 노아 할아버지 빨리 밖으로 나오셔도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답답한 곳에 있지 않아도 돼요.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그 물이 말랐다는 기쁜 소식, 희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바로 미물인 비둘기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그 비둘기의 마음이 비둘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토마스 왓슨이 아주 온유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얘들아 좀 힘들지, 답답하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우리한테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던져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보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 하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 온유라는 것은 맨 처음에 산상 첫 구절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그랬거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온유하는 자. 이게 온유는 갑자기 온유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이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 온유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난과 애통을 거쳐 맑은 정제수와 같은 것이 가난과 애통을 거쳐서 맑게 나오는 정제수, 마치 정화수 같은 그런 것이 온유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잡된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걸러내서 나오는 맑은 이슬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 이래 가지고는 이 온유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 온유와 정반대의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내는 것은 짧은 발광이다. 뭐라고요? 짧은 발광이라고 그랬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극한 분노를 가지고 막 치를 떨고 이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무엇 하는 거야 지금?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
여러분 발광이 뭘까요? 발광.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미친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발광이라는 것은 극렬한 분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을 체험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발광은 하더라도 이 미친 짓 발광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발광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발광이 무엇이냐? 온유와는 정반대 대척점에 있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사기를 치거나 돈에 눈에 뒤집혀서 사기를 치거나 요사이 N번방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짝 보니까 갓갓이라는 그 잡혔더만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나이들이 20대예요. 20대 초중반인데 20대 초중반에 발광하지 않고 미치지 않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서 발광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사단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인가?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참 살기 어려운 이때 참 모든 사람들이 막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수십만 명이 뭐 장례도 못 치르고 이러고 있는 때에 N번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음란 그걸 팔아먹고 여러분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미치지 않고 될 일이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발광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온유해야 된다. 날뛰는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절대의 안정감으로 가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다가도 딱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정확한 안정감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세요. 예수를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게 우리 마음을 좀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듣지만 우리가 온유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나 그렇게 자신 없어요. 아니 내가 하니까 자신 없는 거지. 성경에는요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요? 욥과 모세입니다. 온유가 표현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 온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온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 온유하고 사람에게 온유한데 제가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 온유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욥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절세미인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총명한 자녀 1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행복 그 자체였죠. 그러나 욥기 1장을 보세요. 어느 날 아침 한순간에 아들 자제들 다 깔려 무너진 집에 깔려 죽고 모든 재산들 강도 맞고 심지어 자기 몸도 기왓장으로 박박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피부병에 걸립니다. 비참 가련한 인생이었죠.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오롯이 그 재난을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욥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다시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자, 하나님 대들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발광하면서 왜 내가 뺏어갔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신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 그런 내가 지금 다시 알몸 되는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다. 다만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초점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성남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상에 뒤집히는 발광의 현장에서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발광도 우리를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절대의 온유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눈에 확 띈다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눈 안 띄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탁 온유하면 눈이 띄게 돼 있어요.
따라서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만났을 때 조용히 열이 내려서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해진 숲속을 생각해 보세요. 지 맘대로 놀던 말이 명마로, 수십억짜리 명마로 훈련받은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 저도 열이 내려서 고이 잠자는 저 아이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태풍 지나가는 저 고요한 숲속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 천방지축이었던 저 말이 안전하게 훈련받아가지고 명마가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 적신입니다. 저 알몸입니다. 저 알몸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로 우리 마음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인데, 두 번째,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 누군가면 대표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알다시피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의 잡심들을 제압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일단 먹을 것이 없네요. 마실 물이 없네요. 대놓고 모세를 삿대질 한번 덤빕니다. 사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바꿔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나 마찬가지예요. 국부나. 그런데다가 약간의 떡이 없고 물이 없다고 대놓고 삿대질하기 시작한다면 아직 모세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아직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보면 모세의 혈족들이 있죠. 형 아론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형 아론과 미리암이 무슨 원망을 하는지 아시죠? 왜 당신은 유대 여자들 다 내두고 저 구스 여자, 구스 이디오피아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백성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형님 누나가 그렇게 동생을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백성들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모세도 아마 이때 그 배신감이 극에 달했을 거라고.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한다고 잘라내버리지 않고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 자기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온유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미리암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미리암을 위한 기도인데요. 시작.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나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시궁창에 빠졌다거나 고통을 당하다 그러면 잘 됐다. 아주 고소하네 저거. 아이고 속 시원해.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누나 문둥병에 걸렸는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의 원천은 온유예요. 사람에게 온유하면 그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고 얻다 보면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면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모세하고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라는 생각을 또 머릿속에 떠올리는 일종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땅 위에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중증 지체 장애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중증 지체 장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가 썼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앓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낳아놓고 사람 구실 못할 줄 알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주민등록도 안 해줬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몰라. 주민등록도 안 해줬어. 그래서 뭘로 부르냐면 여자인 것 같아요. 갓난이라고 불렀대. 갓난이. 갓난이로 불리면서 어릴 때부터 쭉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없이 그러다가 18살, 19살 그때 주민등록 할 때가 스스로 가서 주민등록을 했어요. 38이 되었습니다. 장애 시절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좀 몸이 아파서 그랬던가 봐요. 근데 거기도 못 살겠어. 그래서 튕겨 나왔어. 다른 사람이 도움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와서 살아가는데, 야학이라는 거 있잖아. 야학. 요 사이도 좀 야학이 있나 봐요. 밤에 글 깨우치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학교라는 곳은 가보잖아요. 뭐 취약 통지서가 안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야학이라는 곳에 가서 글을 깨우칩니다. 글 읽기를 배워요.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글 읽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몸은 움직이니까, 몸 못 움직이니까 바깥 세상 못 보잖아요.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이 야학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글을 깨우치는 이 야학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글을 깨우친 야학을 위해서 소망을 품어요. 이 야학을 내가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작심을 하고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약간씩 도와주는 재정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있었던가 봐요. 그 중에서 내가 5만 원을 한 달씩 꼭꼭 모아야지. 그래서부터 5만 원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한 2천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5만 원을 모으면서 2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뭐야, 그렇죠? 한 20년 이상.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그 돈을 모으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옆으로 생긴 돈 이런 돈 해가지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서 사는데 돈 생길 때마다 은행 못 가잖아요.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어디다 놓으면 자기 이부자리 밑에다 넣어. 이부자리 밑에다가 이번 달에도 5만 원, 지난 달에도 5만 원 넣는데 점점 양이 좀 많아지겠죠.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생겨요.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 혹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혹시 이웃집에서 막 누가 시끄러우면 또 이게 불 나면 어떡하지? 불이 나면 어떡하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또 지인들 중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돈 모아놓은 줄 알고 또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별별 걱정. 그런데 긴 세월 동안 정말 가끈히 모아가지고 살인고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불릴 만큼 해서 2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꽤 나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야학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서 돈을 딱 냅니다. 아니, 갓난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1인 시위하고 정부의 길거리에서 시위할 때 나는 나가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하고 씨름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돈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딱 주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학 선생님. 그래가지고는 야학 선생님이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금하러 돈을 2천만 원을 이렇게 안고 가는데 길 가다가 또 강도 만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가슴에 꼭 껴안고 막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는데 은행에 달려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이 돈을 저금해왔던 수십 년 동안 이 돈을 저금해왔던 저 장애인을 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2천만 원이니까 잃어버릴까 봐 꽁꽁 껴안고 은행으로 달려갈 줄 알면서 이 돈을 모아서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이렇게 소중하게 품에 안아본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격이에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야학의 주인은 거기 와서 가르쳤던 선생님도 아니고 거기 있었던 교장도 아니고 거기 있던 책상도 아니고 교실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자기의 온유한 마음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갔던 바로 그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애인이야말로 온유가 무엇인지, 삶의 고통으로 막 뒤척이고 단 1m로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단 작은 돈을 모아서 그 야학을 지키겠다고 꿈을 꾸었던
그 사람이야말로 온유의 대명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한번 상기해 보시라고. 우리는요, 이 사람보다 온유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마음 먹고 하나님께 사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온유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뭐 그 사람은 그렇겠지 하고 점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실패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실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도 약속하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뭐라고? 온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줄게? 땅 줄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땅 얻고 싶으신 분 많이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땅 원하시죠? 근데 땅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유인데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땅을 주시는데 땅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땅을 빼앗아 가지는 것도 있고 내가 쇠 빠지게 돈 벌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유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병철 씨보다 더, 이건희 씨보다 더 부자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땅을 내가 너한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 조건이 있다. 온유하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온유는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유치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온유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생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만드는 것이 성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온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10여 년 전인가요? 야베스의 축복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야베스 축복할 때 땅에 대한 복을 빌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집 사고 땅 사신 분들이 있었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땀으로 막 벌어가지고 빡빡거리면서 벌어먹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나도 몰라.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자손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됐나요? 롯은요 서로 지경이 좁아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땅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롯에게 뺏기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우물을 파면 파는 쪽쪽 뺏기네.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 그래서 우물 뺏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냐? 아니에요. 그 땅은 주인은 누구였는가? 이삭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니까요. 동일한 일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처럼 이삭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온유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심지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이 말씀을 우리 믿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초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청량할 줄자를 점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땅을 주실 때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줄자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믿음이 있는 태도입니까?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땅 주시면 내가 이런 줄자를 가지고 내가 재봐야지라는 생각으로서 줄자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땅에 대한 청량 하려고 하나님 주신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줄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무엇이 되며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야 예루살렘은 돌 성곽으로 싸서 돌로 싼 성곽이라면 그 몇 세인지 몇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 재야 될 것이지만 내가 너한테 성곽을 줄 텐데 그 성곽은 돌로 재는 것이 아니라 불성곽이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말고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수 있는 청량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 자, 그러면 그 청량줄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죠? 이 사람은 독일 민족주의자로서 아리안 우월주의라는 이상한 인종 잣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 좋아했던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요. 니체가 뭐라고 그랬죠? 신은 죽었다고 그랬죠. 신을 죽여버리고 그 대신 그가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끌어서 초인이라고 그래요. 니체 그러면 초인 사상이 유명한데 이 초인 사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낸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신은 죽었다고 그랬고 자기가 초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나무인인 거지. 그래서 결국 독일을 지배하면서 유럽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말이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을 죽어요. 초인 사상으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니체의 사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기의 인생의 청량줄로 만들었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청량줄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히틀러는 독일은 유럽 전체를 먹었을 수도 있어요.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 근데 잘못된 줄자를 가지고 설쳤기 때문에 결국 유럽이 초토화 되잖아요. 모든 나라가 망해버리죠. 수천 명이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 주시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상한 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게 땅 주신다는 이런저런 세상의 사상이라 이런저런 세상의 잡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청량줄 삼아서 나 자신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유를 창출하시고 마침내 덤으로 땅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해요. 하나님, 이 설교 듣고 온유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유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땅을 좀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설교 듣고 온유한 사람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